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15절,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보시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성막을 완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봉헌을 했잖아요. 봉헌했을 때에 봉헌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들었는데,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성막은 언제 완성됐느냐? 출애굽을 한 뒤에 1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명령하여 성막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제2년 1월 1일 날, 이때 성막이 완공되고 구름 기둥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공식 출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출애굽하고 1년 뒤, 그리고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가지 얘기하니까 기둥이 두 개인 줄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색깔이 변해요. 벌겋게 바뀌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열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불 같다, 색깔이 빨갛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이 기둥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방황을 했지만 1년 뒤, 즉 39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9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농사를 짓게 되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살 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옛날 이야기니까, 구약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겐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그럼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뜻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식는 곳이 되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걸 예언하냐면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이사야는 신약의 말씀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또 다른 시대일까요? 뭐겠어요? 다른 시대 같아요? 신약이에요. 구약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모든 신약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신약을 예언한 것인데 무엇을 예언했느냐면 이걸 예언했어요. 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이게 신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뭐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러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 하는 것이냐? 예표다. 이거 예표.
구약 성경은 신약을 다 예언하고 예표하는 거야. 우리가 늘 보았지만,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예표하는 건데 뭘 예표하는 것이냐? 구름 기둥에 한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고 보호했어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데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이 완성된 뒤에 출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식적인 출몰은 성막 위에 시작된 것이지만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자주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거든요. 이 출애굽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있었느냐 하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뒤로 싹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쓰면서 이것이 어둠이 돼갖고 애국 군대들은 어두워서 못 나가.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나가. 그래서 막아야, 길을 막아.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죠. 성경을 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리모컨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명령에 의하여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즉 이스라엘 진압해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주인 뒤로 딱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그 앞에 있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와. 하나님의 사자란 이름이 나와요. 종종.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신약시대이지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미 천지를 만드실 때 이미 거기 계셨잖아요. 그땐 예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란 이름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주인 뒤로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앞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 구름 기둥이 표면적으로 옮겨가는 게 보이는 것 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면 따라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예표한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믿음이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셔야 된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와 그리고 성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요만큼의 공간의 틈도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24시간 내내 1초도 떠나지 않으며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그것이 하면 항상 그리하여 1초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잘 인생이 안 풀리면 맨날 기도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셔요. 늘 우리가 안 될 때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꾸 물어. 하나님은 1초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공간도 없이, 빈 틈도 없이, 시간의 1초의 틈도 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낮과 밤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인간이 사회생활할 때 보면 사건 사고가 언제 많이 벌어져요? 밤에 일어나요. 우리가 집을 갈 때도요, 낮에는 안 무섭지만 밤이 깜깜해지면 그 앞으로 혼자 가기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밤은 무서운 거야. 불안을 동반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낮에는 정신없다 보니까 아무 일 없다가 밤 되면 혼자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와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낮에도, 그 두려운 밤에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기 말씀 볼까요? 욥기 4장 13절부터 14절에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이 되면 번거로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번잡한 생각이 들어요. 낮에는 잊어먹고 있다가도 밤만 되면 누우려고 하면 낮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각나. 일이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막 생각나니까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떨림이 된다. 내 뼈마디가 흔들린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괴롭고 어렵게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는 너의 낮과 밤에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또 6절도 볼게요. 다음 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낮과 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주무실 때 항상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낮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악한 마귀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밤에 역사해요. 밤에.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밤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누워서 늘 기도하고 자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말씀했으니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무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어린아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안수도 해주면서 이 아이가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저희 두 딸은 커갖고 문 닫고 자거든요. 기도를 못 해주겠어. 저는 항상 자면서 혼자 기도해. 우리 예린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자 그냥. 옛날에는 안수해주고 잤거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햇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햇빛 맞을만 해. 한여름 되면 햇빛 맞을만 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잠깐 한낮에 여름에 햇빛을 맞으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그늘을 찾아 헤맬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 광야야, 사막이야. 사막에 햇빛이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는 그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뭡니까? 구름 기둥이 뭡니까? 이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보호막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 기둥은 보호막이야. 성경을 볼게요. 시편 108편 39절입니다. 10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다. 이게 뭐예요? 그 햇빛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 햇빛을 가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햇빛이 가려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구름 기둥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나와봤겠어요? 사막을 나와봤겠어요? 길이 어딘지 어디 알겠어요? 몰라. 그런데 길이, 유일한 길이 있어. 어딥니까?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곳을 바라보면 가면 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은 뭡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똑같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지 성공이요? 어디로 가야지 은혜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뭐니까?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랑의 구름이라. 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길을 예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토종 비디오를 보고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복비를 주며 내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무당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어떤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로 막 몰려들어가고 기도받으려고 그래.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매일매일 오는 사람에게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저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끔가다 예언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매일매일 오는 여러분들에게 다 예언할 수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 완벽한 예언의 말씀을.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거든. 더 이상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예언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언의 은사가 따라가갖고 안수받지 마세요. 사람은 예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언제 움직였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야.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구름이 안 떠올랐네? 못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21절이에요. 시작.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아침에 가는 거예요. 구름이 오후 5시에 떠오르면 5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출발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는데 10시에 출발하고 싶은데 갈래 해도 못 가.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런데 구름이요, 오늘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서 내일도 안 떠오르네, 그 다음 날도 안 떠오르네, 한 달 뒤도 안 떠오르네.
1년 뒤에도 안 떠오르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야. 사람이 내가 언제 가고 싶다, 모세가 언제 가고 싶다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름을 딱 올리는 거야. 그때 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 간단해요. 고난과 축복을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어요. 운 좋은 날도 있어. 그런데 고난이 있는 날도 있어.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다 100% 좋은 날만 있겠어요? 누가 다 100% 나쁜 날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것만 보니까 나쁜 날만 있는 것 같지, 좋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은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신다. 왜? 내가 지금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다는 보장이 없어.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쁘다고 해서 매일 평생 나쁜다는 보장도 없어. 하나님이 좋은 날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냥 오래 산 게 아니고 훨씬 오래 살았잖아. 여러분들 살아보셨어요. 좋은 날만 있어요? 나쁜 날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날도 오잖아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번엔 기도 좀 덜 했는데 좋은 날도 올 때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찾아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성도는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돼. 점도 보지 마. 뭐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그것도 다 말론 말해 장난이라고. 장난이라고 말하면 요만큼 진심이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앞으로 내 인생을 예측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바른 길이다 라고 확신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바른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금 A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에이, 북쪽이 좋아 보이는데 하고 북쪽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래.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북쪽인 것 같아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10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길이야.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으죠? 그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참는 거지.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패턴이 있어요. 뭡니까? 언제 구름기둥이 떠오를지 몰라. 오늘 떠오를지 한 달 뒤에 떠오를지 몰라. 그러니까 누누이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구름기둥을 주목하여 봐요. 구름기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내 인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내 집중력을 향하여 바라봐야 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 구름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예언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구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떠났어, 막 이스라엘 진을. 근데 지금은 떠나지 않아.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야.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또 하나를 줬어요. 뭡니까? 환경이라는 걸 줬어요. 환경이 내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구름 기둥이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환경. 셋 중에 두 개는 맞는데 하나가 안 맞아? 그러면 아니야. 가면 안 돼. 하나는 맞아. 두 개는 안 맞냐?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셋 다 맞아요.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가슴이 확 꽂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 그러면 그때의 환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내가 소원이 있는데 말씀을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것 같아.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응답이 온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응답이 왔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 응답이 온 것 같아. 말씀을 봤는데 그런 말씀이 막 보이는 것 같아. 근데 환경이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99% 없어요. 100%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어떤 걸 정리하거나 결정하실 때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같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지간이야. 그들에게 우리를 다 죽인 그 백성들이 왜 복음을 전해? 니느웨에 가기 싫어요. 요나가 어떡합니까? 요빠 항으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요빠 항구로 갔는데 때마침 뭐로 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환경이 확 열린 거야. 요나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배를 탔죠.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했겠죠.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뭐야? 폭풍우가 몰아와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뱉은 데가 니느웨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요빠 항구를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환경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일단 어긋났잖아. 그리고 요나는 이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경만 열린 거야. 이 환경이 기가 막힌 게, 우리야 지금 배 시간이 있으니까 딱 맞춰오지만 이 당시는요 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한 번 있는지 한 달에 2편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오면 타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내려가는데 딱 마침 왔잖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어.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 같이 열려야 된다. 이것이 구름 기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뭘 봐야 돼요? 구름 기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세 번째, 우리 또 알아야 될 게, 구름 기둥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늘 앞에서 인도하셔. 딱 한 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하여 뒤로 간 적 딱 한 번이지 대부분은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쫓아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에 두고 쫓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절대로 앞서가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지혜롭다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은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까지 알겠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야. 나는 당장 급해 죽겠는데 구름 기둥이 안 떠올라와. 말씀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 오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막 회개하는 말씀만 하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왜? 성도는요, 구름 기둥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인내하심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은 1년 뒤에 뜰지 한 달 뒤에 뜰지 몰라.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마다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참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왜? 내가 못 참고 뛰쳐나가면 햇빛을 타 죽어. 목말라 죽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태양빛을 가려줘야 살지. 인도해 줘야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내다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늦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이사야가 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28장 16절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장 16절.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8장 16절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세요. 내가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 내가 한 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면 견고한 기초돌인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그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급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인내가 동반돼야 된다. 성도는 다급해서는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급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도 기다릴 줄 알아요. 그냥 있어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뛰쳐나가. 그러면 태양빛에 타 죽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응답이 없구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는 거야. 또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없어, 또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것이 성도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급할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 견딜 만한 때가 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어디겠어요?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인데, 거기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 군데를 거쳐가게 되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여러 목적지를 건너가게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해놓은 목적지를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성막을 세우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바로 앞에 땅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가네스 바니아라는 곳인데, 거기까지는요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10하루 11일이면 가요. 시내산에서
금방 가는 길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헤맸어요? 40년 헤맸어. 이게 말이 안 돼. 11일이면 가는 데거든.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딱 11일이면 가는 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가 가나안 땅이거든. 11일이면 가는 데인데 왜 이 사람들이 40년 방황했냐면 하나님은 길을 돌렸어요, 일부러. 왜냐? 그 앞에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세일산을 건너가야 돼. 세일산은 누가 사냐? 에돔이 살아. 에돔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에돔을 넘어가려면, 세일산을 넘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아니 430만 명,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싸우지.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아이도 많고 노인도 많아.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세일산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길이 좀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불만이 많은 거야. 아, 왜 돌아가, 왜? 하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원망을 부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목적지는 분명해. 어디에요? 가나안 땅이야. 근데 돌아가는 것 뿐이야. 목적지는 분명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끔 돌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 아니 바로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 그때 세 군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디 지나가느냐? 첫 번째 다베라라고 하는 걸 지나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다베라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해. 왜 맨날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 좀 주세요. 여기가 다베라야.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길에 메추라기가 겹겹이 쌓여. 그걸 막 집어먹고 있는 거야. 고기 먹고 이쑤시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원망했던 그 사람을 다 죽입니다. 원망해서 죽어. 다베라에서 고기 먹다 죽어. 두 번째,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또 걸어가기 시작해요. 어디 들어가냐면 기브롯 핫다와에 들어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여기가 메추라기예요. 그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해서 그래서 불을 떨어뜨려 죽였어.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어디 가면 하세롯이라는가 또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때요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냐면 흑인이야. 얼굴이 까만 흑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 인도자가 흑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 하고 막 몰아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생겨요. 그리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7일 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원망해. 원망하고 벌받고 원망하고 벌받고. 그래서 이게 11일이면 가는 길인데 조금 돌리려고 했다가 원망하고 벌받고 원망하고 벌받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야, 길이.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보이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야, 12명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쟤들이 메뚜기다. 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다 울며 불며 죽었다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대신에 원망했던 모든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2세대만 들어가. 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벌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11일이면 가는 데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보내지 않아. 그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 언제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네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떠날 거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교육, 문화 이렇게 바라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쳐가는 곳이야. 거쳐가는 곳. 여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 이 현실이,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분노할 필요 없어. 현실에 매몰될 필요 없다고요. 제가 장담 하나 해볼까요? 이건 예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년이 흐르면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저도 없고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없어. 100년만 흐르면 다 어디 가요? 이 세상에 없어.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만 있으면 여기 있을 분 아무도 없는데 여기 뭘 좋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 뭘 좋다고 여기에 뭐 하나에서 분노하고 뭐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